저기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성실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가는 동안에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교동문 37번 이사야 40장 2번 두 번째입니다. 교동문 37번 이사야 40장 두 번째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주께로 영원한 걸으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같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가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너의 하나님께서 피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기동치 아니하시며 동기치 아니하시며 명색에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리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를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34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기록되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긋하고 하늘에 올라가는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길 어머님이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이숙경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왜 이렇게 기쁘고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은 척 그만하세요. 우리를 꾸미는 것을 그만두세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에게 말하세요. 다 토로한 그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타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시는 은혜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 내 처지를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님을 믿는 신앙보다는 늘 기적을 바라며 축복만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믿음이 적고 의심이 많은 저희들을 말씀을 통해 성장하게 하시고 예배했는데 함께 모여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약속하시는 모든 은혜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도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고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 분이에게 성도들과 저희 교회의 어릿돌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멘. 관료 부흥 발전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분이엘 교회 성도님들 안전과 건강과 육신의 질병과 자녀들의 잘됨과 직장과 나라와 지역을 위해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과 힘을 허락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더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아멘. 눈물과 기도로 봉사하며 헌신하며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내 마음에 걱정이 타고 들어와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도 늘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맡기신 사명을 감당케 하옵시고 아멘.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시고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믿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3장 1절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1202면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202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구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행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하수를 삼으면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을 제한을 당하며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가리의 마음을 보고도 나팔을 들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한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재앙과 재련이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저지르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아들에게 이르기를 아들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아들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아들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리라. 내가 그 길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짚은 집
낮은 골목 나나 쉽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집을 지켜서 진행의 빛인 곁에 힘써이라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려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이하라.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시대마다 어려움이 없는 시대가 없습니다. 민족마다 어려움이 없는 나라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려운 시대와 그 민족과 그 백성들을 이끌어 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의 백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만이 백신이 되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영생을 이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치료의 백신을 맞아 장수한들, 무병장수한들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신 받아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만이 최상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차선인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분별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실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힘들고 어려운 것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적으로 부족한 것 많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함 있게 도와주시고 통증과 고통은 다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근육과 혈액순환, 소화불량 다 피부까지도 치료해 주시옵시고 각종 치통까지 두통까지 모든 신경통, 관절염, 류마티스까지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 풍족하게 허락해 주셔서 쓰고도 남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만이 위해서가 쓰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그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으로 듣는 심령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게 도와주셔서 저들의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세계를 위해서 품는 나라와 민족 되게 도와주셔서 코로나 강국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전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확진자들이 깨끗이 치료받고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위중증 환자들이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심령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필요한 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 에스겔 시대 때 어느 시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에스겔을 활동한 그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미 남유다도 멸망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한테 멸망되었고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1차 포로 끝나갔고 또 2차로 또 끌려가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에스겔은 누구냐? 아버지가 부시예요. 미국 부시 대통령이 아니고 제사장 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버지가 부시니까 제사장이니까 아들도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발 강가에서 회개하는 심령이. 생각해보세요. 나라가 멸망했어요. 무너졌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끌려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주로 피난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희망밖에 없는 거예요. 희망. 무엇이 희망이냐?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일 때 희망이 있는데, 그런데 보이지 않아요. 앞을 보아도 보이는 게 없어요. 절망과 좌절과 그런 위기 상황에서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우겠다 이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아니 선지자도 제사장도 힘든데 파수꾼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 나라,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을 지키면서 공격을 방해하고 방어하는, 그래서 보초를 서는 거예요.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적들이 오나 안 오나, 오면은 무슨 신호를 알리는 거예요. 야, 지금 적이 침입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게 알리는 게 파수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보면은요, 지금도 38선이 가로막고 있는데 가끔, 아주 가끔이지만 철책선을 넘어서 귀순하는 사람도 있고요. 대한민국으로 또 간첩이 넘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놈은 군인들이 정신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18개월 단기병으로 끝났지만 바닷가 해안 단기병이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해안가에서 늘 야간 근무만 했어요. 18개월 동안 야간. 제 눈에는 밤에 그냥 오히려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간첩이 넘어오나 안 나오나. 바닷가 보면서 경계, 그냥 조금 불빛만 있으면 거기에 뭐가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하다못해 거기에 아이스박스 지나가서 사격하고 맞추기만 하면 포상을 받거든요. 그냥 잘못 봤어도 사격하고 맞추면 되니까. 간첩은 둘째 치고 간에 어쨌든 뭔가라도, 거기는 멧돼지 같은 게 없으니까 뭐가 하나 떠내려 온다. 그냥 무조건 사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간첩이 넘어와도 귀순해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이 심각한 거예요. 그건 파수꾼의 역할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심령에 파수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냐? 우리는 에스겔만 아니라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민족의 뭐다? 파수꾼이다. 누구의 파수꾼이냐? 주님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셔서 그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파수꾼을 통해서 적들이 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적이 올 때에 그걸 갖다가 신호를 알렸어요. 근데 알렸는데도 백성들이, 이 국민들이, 이 사람들이 그걸 듣지 않아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그 음성 가리지 않아요. 그 듣지를 신경을 안 써요. 지금 마귀가 너희 문 앞에 왔다 이거예요. 그래도 마귀가 뭔지 상관 안 하고 신경 안 쓰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 사탄한테 답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적이 침입할 때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는데도 그걸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경계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 죽은 것은 자기의 잘못이다 이거예요. 경고의 나팔을 불었는데도 방어하지 못하고 죽었으니 그는 죄값이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파수꾼에게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너는 할 일을 했다 이게. 근데 파수꾼이 적이 왔는데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졸고 허튼 짓하고 딴청 피면은 그래갖고 그들이 민족 백성들이 죽었다 이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불지 않고 내 가족이 죽고 교인이 죽고 이웃이 죽고 민족이 죽으면 그 죄값을 내가 네 파수꾼한테 찾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파수꾼이라고 한다면 다른 생명의 그 죄값을 내가 지금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사느냐 죽느냐예요. 내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예요. 무엇으로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 그 파수꾼은 뭐예요? 적을
막는 것은 우리는 기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파수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뭐다? 화사가요, 화사.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밤새도록 낮에 부릅뜨고 지킨다 할지라도 철조망이 뚫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안전하게 지키려면 군인, 국방력, 무기가 아니라 철책선 CCTV가 아니라 어떤 감지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전기가 하루아침에 싹 나가봐요. 전기 나가면 그 모든 거 다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고 뭐 좋은 장비가 있으면 뭐합니까? 전기가 나가면 그 다음 뭐 자가 발전기가 있고 아무리 시스템이 잘 되었어도 그것마저 끊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아무리 집을 짓고 경성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화사가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경고하고 나팔을 불고 있습니까? 보는 눈을 뜨고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묵묵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는 못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의 파수꾼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나의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이 되게 하신 것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분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직분을 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내가 한 것 같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심령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밥 숟갈 하나 뜰 줄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셔서 그 숟가락에 그것을 내 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나의 안전과 건강과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집과 회사와 교회와 또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왜 간첩한테 뚫리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면 그들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다 졸다가도 꾸벅하고 다른 일 하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느 순간 딱 깨워서 간첩이 넘어오는 걸 보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졸음운전해요. 근데도 하나님이 위급한 상황에 딱 깨워주시는 거예요. 만약 그때 깨워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하나님이 깨워주셨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두두두두두 그러니까 중앙선 넘어가고 가던 차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요? 내가 아무리 훌륭하다고요? 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나는 그의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토기자니요 나는 진흙이다라고 해야 돼요. 그는 훌륭하고 나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연약하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결국에는 인간이 아무리 보초를 잘 서고 좋은 무기를 감시하여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뭐다? 허사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파수를 했어요, 안 했어요? 무덤문을 지키려고 밤새도록 로마 군인이 지켰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그걸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보아봤지만 그걸 막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해, 로마 군인들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도적질했다 이거예요. 근데 결국 예수님은 뭐예요? 그들이 아무리 파수를 잘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복음의 나팔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부른 사람이 돼, 복음의 나팔을 불러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임할 것이다? 화가 임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 믿어야 된다.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 형제들한테, 친구한테, 이웃에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걸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내가 복음의 나팔을 들고 서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부모, 친구, 이웃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덜 믿지 말고 열심을 내야 된다 이거예요. 이처럼 예수 믿어서 주님 만날 수 있느냐?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거예요. 어찌할 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좋아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못하더라도 이 복음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안 하면 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안 하면 나중에 그 책임을 나한테 추궁하겠다는 거예요. 책임 추궁에 대해서 우리는 변명할 요소가 없습니다. 너 왜 전하지 않았냐? 너 왜 예수 믿게 하지 않았냐? 네 남편 왜, 네 아내, 네 자녀 왜 예수 믿게 하지 않았느냐? 그 책임 추궁이에요. 아니 내가 했는데도 안 믿어서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그래? 그럼 너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 전하지 않고 그러면 네가 그 사람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느냐 이게 두 번째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건 부득불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누가 우리 가족을 구원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세상과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은 말합니다. 우리 세상 바라는 것이 뭐예요? 다 세상에 있는 걸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육신의 정욕이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고 세 번째는 뭐가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치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 사랑하는 거 좋아요. 세상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나중엔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세상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으면 저는 환영합니다.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은 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상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한 사람이 두 부모를 섬길 수 없어요. 분리돼요.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고 육신의 아버지 똑같이 못해요. 하나님도 숭배하고 부처님도 숭배하고 그냥 나무도 숭배하고 자연도 숭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분할 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 사랑했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자연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아름답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마음 놓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오염시키지 않고 자연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연을 존중할 줄 몰라요. 파괴하게 되고 이용하려고 그러고 자연을요 훼손시켜서 돈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집으로 돈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집 사는 목적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집값을 2배, 3배 됐으면 좋겠을까,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 가족이 지쳐지는 거예요. 가족이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집을 사는 것은 웃음꽃이 피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집이 나중에 떵떵 부자가 돼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까? 벌써 집 사자마자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니까 그 집에서 무슨 정이 들겠어요? 무슨 축복이 임하겠냐 이거. 우리 좀 바뀌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뀌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집값 떨어지면 어때요? 가족이 행복이 넘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돈 떨어지고 나서 나중에 가족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보다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거기서 찬송하고 예배드리면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지. 찬송도 기도도 아무것도 없이 돈만 올라가니까 좋아한다?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기적을 바라보겠냐 이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부흥 안 돼도 좋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으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숫자는요 하나님 원하시면요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3장 4절에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그냥 이 꽃도 사람이 되어서 여기 앉힐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부흥 사람 숫자 채우는 거 기도원의 300용사가 뭡니까? 우리는 숫자적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숫자적으로 부흥되려고 하지 말고 숫자적으로 부자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 바탕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이냐 항상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족을 은혜가 될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 우리는요 집을요 우리가 하우스로 만들지 마시고 우리가 집을 정말 패밀리로 온 식구가 하나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물로 되지 마십시오. 모형이 돈의 가치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은혜로 되는 복된 가정이 진정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은 뭡니까?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1장 6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보아라 하되 파수꾼이 사자같이. 자, 파수꾼은 보고 고하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이 볼 줄 알아요. 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엘리사 시대 아시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람의 군대가 오니까 그 엘리사의 신하가 부하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종에게 눈을 떠서 보게 하라고 하니까 눈을 떠서 기도해서 탁 떠보니까 불말과 불평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주변에 있는 환경이 무섭고 두려운 게 가나안 땅에 있는 포도송이 길어서 커서 두 사람이 막대기를 어깨에다 메고 오는 그런 무서운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마하나임 이런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랬을 때 엘리사 시대 보면은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말씀은 뭡니까? 이제 파수꾼의 역할이 있는데 바로 그 파수꾼의 역할은 누가 잘했느냐? 엘리사가 그 역할을 했어요. 아람의 군대가 공격이 왔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공격하는데 놀랍게도 그때마다 가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한번 볼래요? 열왕기하 6장 11절 한번 보세요. 그 앞으로만 열왕기하 6장 11절 열왕기하 11절 12절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용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아멘. 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백패하는 거예요. 10절 보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자기에게 구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가는 데마다 아람이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와 있는 거예요. 가려고 가서 공격하려고 하니까 군대가 와 있어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누가 우리의 내용을, 우리의 소식을 누가 간첩이 있느냐, 누가 저 이스라엘한테 알려준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또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 거기 선지자 누가 있어요? 엘리사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 사신 말씀도 다 이스라엘 왕한테, 다 아하시한테 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엘리사가 파수꾼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멋있는 엘리사 같은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의 역할은요, 적들이 오는 곳마다 방어할 수 있도록 왕에게 그것을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들이 놀라고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뭐라냐, 저 아람 왕이 그 엘리사가 지금 어디 있냐, 얘 도단에 있습니다. 그래, 우리 그럼 가서 그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에 가서 뺑 돌려 포위했어요. 포위 당했습니다. 그럴 때 뭐한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이여 저들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이 소경이 되었고 어디로 왔어요? 사마리아 성으로 온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눈이 멀게 한 것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복을, 기이한 복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의 눈을 멀게 하는 심령 되시길 바랍니다. 도둑이 왔는데 눈이 멀어서 우리 집에 있는 보물을 하나도 못 가져가게 할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다 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면 저들의 눈을 멀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수도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이 올 때 어떻게 하냐, 졸지 마십시오. 졸지 말라는 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 절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이 왔는데 계속 졸며 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 졸며 잘세. 신랑이로다 그때서 깨지 말고, 소리 나서 그때서 깨지 말고 지금부터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또한 파수꾼의 역할이 있고 또한 파수꾼의 사명이 있어요. 파수꾼의 사명을 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는 다윗이라고 보고 싶어요. 다윗이 무슨 왕인데 파수꾼이냐? 여러분 한번 성경 다시 한번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읽으면 사무엘상 26장 이번에는 11절 12절. 성경을 찾는데 참 묘한 게 있어요. 아까는 열왕기하 6장인데 이번엔 사무엘상 26장 똑같이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아멘. 이 내용은 잘 알지요, 여러분. 이 말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없이 황무지, 10 황무지, 엔게디 황무지에서 막 헤매는 상황이에요. 근데 10 황무지에 있는 다윗의 소식을 들었어요. 물론 그 앞에도 엔게디 황무지에서 다윗이 사울이 깊이 잠들었을 때 옷을 베고 옷을 찢어서 조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미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 또 그러는 일이, 이번에는 10 황무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윗을 잡으려고 이 사울과 신하들이 다 몰려왔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앞에 있었는데 마주보고 있는데 황무지에 있잖아요. 황무지니까 도망가봤자 허벌판이니까 뻔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사울과 그 군대들을 깊이 잠들게 하신 하나님, 아멘. 이런 하나님이에요. 아멘. 나를 잡으려고 지금 저들이 눈을 부릅뜨고 오는데, 군사가 오는데 그들을 잠들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런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저는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뭐라 그러니까, 그의 그때 당시에 그 요압의 아우가 있는데 장군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장군이 창을 2번 할 것도 없이 한 번에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어요. 이걸 죽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죽이지 말자 이거예요. 다만 그 머리맡에 뭐와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왜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은 내가 죽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일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수꾼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아가서 나중에 멀리 가서 부르는 거예요. 사울왕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쩐 일이냐. 머리맡에 창과 물병을 찾아보십시오. 어디 갔지? 여기 있나이다. 어떻게 된 거냐?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깊이 잠들게 함으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 했기에 하나님이 죽이라 했지만 내가 죽일 수 없어서 내가 물병과 창만 가지고 왔나이다.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끝에 가서 말하냐면 네가 반드시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저기 나를 죽이던 적 사울 왕이 나를 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그를 깊이 잠들게 했기 때문에. 이건 뭐냐? 하나님을 파수꾼으로 삼으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면, 여호와께서 우리 집에 파수꾼이 되어주시면 나의 대적을 잠들게 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멋있는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뭘 염려하십니까? 뭘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나의 대적들을 깊이 잠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이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은 뭐냐? 우리가 죄를 질 때 죄를 진 것을 회개하게 하시는 역할이 파수꾼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할 때는 끝까지 그 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의로우니까 내 의를 자랑하다가 나중에 죄를 지어서 타락하면 그것이 파수꾼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죽음이 늘 기뻐하겠느냐 이거예요. 오늘도 악한 자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악인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오늘 악인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환영하고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갈지 말고 돌아서라 회개하는 심령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악한 자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엘리사처럼 혹은 다윗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은요 에스겔은 어떤 사람으로 역사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에스겔 33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르치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구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재앙을 당하면 그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오늘도 에스겔을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누구를 세워?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했냐? 경고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복음이 바로 나팔 소리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나팔수의 사명을 다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들이 잘못된 길로 간 것을 잘못된 것이다라고 우리는 지적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사 지내지 마십시오. 내 부모라 할지라도. 저는 제사 안 지낸 지가 저는 예수 믿고 예수 제사 안 지냅니다. 아니 왜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께 복의 장애가 됩니다. 복을 받는데 장애가 가장 큰 것이 제사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제사는 100% 우상숭배. 미신, 사주, 뭐 이름 질 때도 뭐라는 거예요? 이름 짓는 사람 박명가요? 네.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네. 박명가가 되는데 네? 장명. 네. 이름 지을 짝 이름이면 이름 짓는다 장명이죠. 자, 장명도 우리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사주 보지 마십시오. 궁합 보지 마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너무나 많이 알고 지금도 알아요. 무슨 띠를 만나자는 것도 알아요. 그 정도면 됐죠. 그 띠가 궁합이 있어요. 띠도. 또 시도 있어요. 띠 시도 있어요. 쥐띠는 제가 뱀띠인데요. 뱀띠는요 사실은 밤에 다녀요. 낮에 태어나서 사실 힘들대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활동하는 게 있어요. 쥐띠는요 밤에 활동해야 돼요. 그 밤에 다녀야 돼요. 그런 것을 저는 너무나 알아요. 사주 보지 마시고 궁합 보지 마시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냐? 어제가 사실 저희 장모님 기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처남이 왔는데 저녁에 올 거냐고 이따 올 거냐고 하는데 나 안 간다고 했어요. 왜 공개적으로 제가 그랬냐? 목사가 돼서 제사 지내는 것은 가장 비겁한 거예요. 가장 비겁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명절 때도 추도 예배는 드리지만 제사는 없어요. 음식도 장만 안 해요. 그냥 먹는 우리가 참석한 사람만을 위해서는 준비하지만 우리 형님이나 동생이나 누님이나 어느 누구나 가도 우리는 우리 형님도 예수 그렇게 잘 믿는 건 아닌데도 제사는 거부합니다. 왜냐? 우리 아버님이 유언을 했어요. 절대 제사는 지내지 말라고 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유언하십시오. 제사는 지내지 말라고 하십시오. 제가 제사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아요. 옛날에 보면 제사는 언제 지내냐면요. 제사는 돌아가신 날 전에 드리는 거예요. 돌아가신 전날 지내는 거예요. 돌아가신 날 드려요. 돌아가신 날.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날이라고 그랬는데 근데요 12시 넘어서 드려요. 그럼 날짜가 바뀐 거거든요. 제사가 12시 넘어서 지내요. 근데 지금은 그거 다 못 지켜요. 그러니까 기독교식이 참 맞는 게 많아요. 예, 유교가 잘못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안 지내고가 복이 되고 안 되고 있다고 믿는데 그건 우리 토속신앙이에요. 토속신앙. 근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파수꾼이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제는 신앙을 갖고 집사의 직분 받고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가지면 떨쳐버리십시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사 음식 자체를 먹지 않아야 좋을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도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 그건 우상의 음식이거든요. 우상의 음식은 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뭐 가족끼리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때요 우리가 그거 아니고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장례식 가서도 먹는 게 사실은 이제 그것이 제사 그거는 아니지만 제사 음식이 아니지만 조심해야 돼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정리하면은 하나님을 우리로 뭘 삼냐? 내가 너를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확신을 가져. 그게 흔들리면은 나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민족의 파수꾼이다. 우리 교회의 파수꾼이다. 우리 가정의 파수꾼이다. 우리 회사의 파수꾼이다. 또 나의 자신의 파수꾼이다. 이를 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시편 그러잖아요. 내 입술에 뭐를 세워달라고 그래요? 파수꾼이에요. 우린 입에도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무슨 말할 때 악한 말은 싹 바꾸어버리고 좋은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한테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니까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70년 뒤에 뭐가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요 바벨론. 그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큰 성 로마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 로마가 무너진다니까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로마의 그런 문화는 엄청 큰데도 로마도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기독교를 공인이 허락해 주잖아요. 하나님은요 로마도 무너뜨려요. 공산국가도 무너뜨려요. 하나님은 인간이 세운 바벨탑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여러분의 파수꾼의 사명인 것을 다 감지하시고 경고의 나팔을 정확히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지 아니하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핏값을 나에게 찾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회개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경고의 나팔을 분명히 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내 입의 문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로운 길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주님이 지켜주신다. 보살펴 주신다라고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가는 저들이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사처럼 하나님이여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시고 저들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눈을 뜨게도 하시고 멀게도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저들 깊이 잠들게도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뜨게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보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팔을 외쳐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형통하시고 평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평탄하고 형통하세요.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가 542장 부르시겠습니다. 542장.
장차 그는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큰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경이 나날이 달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으니 끝같으나 내 피 때문에 잠들리라 나의 놀라운 그 성령 담이 피는 장차 그는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위기가 맞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추석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지만 추석이 곧 멀지 않았어요. 많이 모일 텐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신 주사 맞았어도 예방 주사 맞았어도 조심하십시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거리두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오래간만에 우리 최정수 군 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서울서 경기도 용인이지만 직장생활 잘하라고 힘내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배우자들 만나고 일도 잘 돼서 안전관리를 또 잘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서정 양이 발령 받았어요? 아직? 곧 좋은 곳으로 시청인지 구청인지 아직은 시청, 구청 아직은 동사무소는 안 가겠지만 출근해요? 어디로? 동구청? 동구청?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우리 힘내라고. 동구청으로 발령은 아니지만 계속 수습을 하고 지금 수습 기간일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인지 몰라도 잘 맞춰서 좋은 직장의 동료들 만나고 과도 어디로 과로 갈지 또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장 1절 부르신 뒤에 헌금을 기도하고 축담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기억나니 영이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님으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감사히 하소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대에 민족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의 파수꾼이 되었고 자신의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상대방을 졸게도 하시고 깊이 잠들게도 하시며 하나님 저들의 눈이 어둡게도 하시고 우리의 눈이 밝게 뜨게도 하시는 것도 파수꾼의 역할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에 외면하지 않고 귀 기울여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 타지에 가서 직장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지금 직장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심령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좋은 길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공부하는 학생들 자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형통하도록 도와주옵시고, 건강적으로 연약한 심령들 있으면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힘든 일이 있다면 풀어지게 도와주셔서 더 친근하도록 아름답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11조 감사의 예물, 소원 예물, 구제 예물, 하나님 각종 예물,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또 종을 위해서 귀한 선물을 대접한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돌아온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학업과 우리 교회와 이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